제98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9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96편 7편과 짝을 이루었다면은 98편 99편이 또 다른 짝을 이루어서 이 네 기도와 찬양이 시편 100편에서 결정적으로 결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96편을 나누면서 새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저께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역시 98편도 그와 이 대조를 이루는 마치 쌍둥이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저 형편을 초월하여서 찬송의 믿음을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양의 수명을 안다면 촛불의 수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태양의 수명을 어떻게 알까? 알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계산한 사람들도 있어요. 위키백과라는 그 찾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키백과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태양의 수명을 123억 6,500만 년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아무튼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 질량과 타 없어지는 것들과 계산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람마다 다르게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23년 3억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두뇌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계산이라면은 저도 어렵지 않게 그냥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0억 년쯤 될 겁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양의 수명이 123억 6,500만 년이라면 촛불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촛불의 수명은? 네? 다 탈 때까지? 굉장히 이 마음이 넓으신데 바람 불 때까지입니다. 바람 불면 꺼져요. 우리가 123억 6,500만 년이라는 태양의 수명을 듣고 굉장히 길다고 여겨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길이는 얼만큼 될까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는 또 얼만큼 될까요? 언제까지? 바람 불 때까지. 바람 불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촛불이 약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이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있는 먼지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의 일은 이 떠 있는 먼지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해도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꿈을 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제한을 보면, 한계를 보면은 한숨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면은 우리는 가슴을 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첫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8편에도 바로 그것 때문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기이한 일 때문에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십니까? 창조한 것입니까? 그 기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을 만드신 일입니까? 그 기이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보다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은 누가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리를 놓아서 건널 수는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서 건너기도 너무나 큰 바다라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형과 로봇을 만들어낸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부패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와 타락이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토탈리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생각조차 이 죄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기억자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어마어마한 태양의 수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이즈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 기록된 원문을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과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같이 이해하면 괜찮아요. 구원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 나와서 적군과 싸워서 기필코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작은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닌 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 그거 찬송하라고 하는데 찬송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찬양하느라고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서 아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구원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이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답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빚 져 보셨나요? 빚? 그거 밥이 안 넘어가는 숙제입니다. 그거 갚기 전에는 밥이 안 넘어가는 숙제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갚아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만나면 손 붙들고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완전히 덮어주셨는데 우리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그 조건이 되었던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신 그 십자가, 오늘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얼마나 엄청난 기이한 역사입니까? 그 기이한 일을 오늘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셨다는 것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뭐 이렇게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 확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의 또 다른 영향이 나오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뭐 했대요?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보았도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뜨겁게 하신 하나님, 이 구원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은 땅끝에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볼 때에 그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저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그 종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으나 구원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라는 사명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콧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저 입 밖에 나오는 이러한 소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울리며 땅끝에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명이 우러나는 찬양,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를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사명, 이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을 해야 되겠죠. 많은 곳을 가야 되겠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 아름다운 구원의 찬송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행복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땅끝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드러내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암담한 아버지 상황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도 마스크 벗고 마음껏 우리에 있는 호흡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마다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이 뜨거운 사랑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친지들, 아니면은 먼 곳에 있는 땅끝에 있는 알지 못하는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찬양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기도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